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을 여러분 펼쳐주시고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반복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쭉 보고 있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우리의 이 과거에서 탈출해야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를 우리가 부수고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애굽으로 탈출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끊고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코끼리 서커스 단의 코끼리들을 여러분 계속 묶어두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쇠사슬을 풀러놔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430년을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셔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돌게 하세요. 광야로 돌게 하세요.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계속해서 광야로 돌게 하세요. 쉬운 길, 편안한 길 놔두고, 그리고 철저하게 광야로만 돌게 하시면서 그 안에 뼛속까지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죠. 그것을 다 캐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 우리의 잘못된 근성들,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다 캐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부여하신다고 그랬죠? 법과 질서를 부여하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질서 있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그 배치도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하나 만지시고, 그리고 지금 정리해 가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다 형성했어요. 조직도 만들고 다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것이냐?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기도한들 예수가 없으면 이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이 설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배치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거룩한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건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할 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민수기 5장, 6장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 민수기 5장, 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실태 파악한 후에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이 쳐졌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걸 다 버리죠. 그죠? 다 불순한 것들, 쓰지 않았던 것들은 다 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해서 대청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대청소.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먼지를 떨어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버릴 물건들은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버려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장막만 깨끗하게 하고 주변 환경만 비로 쓸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이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 전염성이 강한 것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로부터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병들을 말해요. 그리고 유출병은 뭐냐면 비위생적이고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생긴 병들, 그걸 바로 유출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에 노출돼서 만지거나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전염이 모두가 다 확산되고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죽이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살게 하고, 그래서 전체 공동체와 격리시켜서 전염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인의 부정함은 전체에 영향을 준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이 반드시 전염되고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섞여 살았고 더러운지 전염이 있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같이 그냥 부둥켜서 융합되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여러분, 메르스 사태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침하면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기침하면.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았죠.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주 초정밀 카메라로 이렇게 했더니 기침을 애취하고 했더니 그 침이 몇 미터를 가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이 기침 하나가 얼마나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 메르스로 인해서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학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염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끝나니까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하는데도 뭐 우리 금방 잊어먹었죠.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나병에 걸려 있거나 유출병에 걸려 있거나 또 죽은 시체,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것이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만졌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놀라운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가 안산 꿈의교회에서 있을 때 신천지들이 이렇게 자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목사였을 때 1부 예배는 제가 잘 드리고 2부, 3부, 4부 예배까지를 제가 뭐 했냐면 뒤에서 신천지를 제가 이렇게 뭐라 하지, 그걸 물색한다고 그럴까요? 그걸 하는 걸 했어요. 신천지가 누가 있는가? 근데 신천지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의 특징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눈을 탁 뜨고 기도 시간에 계속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매주 제가 봤어요. 사람들 얼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아니, 신천지는 아닌데 그분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진 찍혔는지를 몰라. 너무 난감했어요. 신천지 잡으려다가 엄한 사람 잘못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막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막 그냥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우리 아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뭐 이렇게 집이 어질러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어질러져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어릴 때야 막 그냥 어질러지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는 건데 3일만 지나면 어때요? 금방 먼지가 쌓이고 갑자기 그냥 바닥에 잔디구장이 돼버리잖아요. 잔디구장이 뭔지 아시죠?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가지고 매일매일 쓸고 닦고 줍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물도 많이 내버려 두니까 그게 물때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청소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법부터. 노예로 살면서 뭘 제대로 하며 살았겠어요? 그냥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곳이 더러워도 그냥 거기서 그냥 누울 수만 있다면 그냥 거기서 자고 그냥 치우지도 않은 상태도 그냥 짐승처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되니까 뭐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개념이 없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격리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매뉴얼이 돼서 내가 그런 뭐 전염성 있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고 내가 직접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막 숨기고 막 감추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죠. 스스로 격리하고 자기를 스스로 격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저 사람 병에 걸렸어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병에 걸렸지만 거기서 격리돼 있어 거기서 치료받으면 곧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격리해놨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다시 복귀하는 그 과정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시 복귀할 때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때 어떠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추인을 받아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의 습관 안에 삶의 습관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영적으로 해결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그런 상상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하는데요. 저는 제가 눈을 조용히 감고 내 마음의 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방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제 마음이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은 제 마음의 방을 들여다봤더니 시커먼 것들이 온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까만 것들이. 근데 뭐 이걸 내가 씻어내면 되겠지 하고 씻는데 씻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어릴 때 그거를 뭐라고 하면 타마구라고 불렀어요. 타르 아시죠? 타르. 아스팔트 깔는데 썼던 그 타르. 아주 끈적끈적한 한번 만지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터덕터덕 붙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제가 제 힘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제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물살이 아주 강한 물결을 강물을 저에게 쫙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제가 체험도 했거든요. 여러분 삶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이 부정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격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만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그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해치고 서로가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염병보다 더 무섭죠. 갈등이 생겨보세요. 순간 그 공동체는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고통을 당한다면 공동체는요, 이것을 절대 묵과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이상한 놈 저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민수기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6절을 보면요, 이 죄의 개념과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정정해 주실 건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아멘. 자,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6절이. 자, 보세요. 사람에게 지은 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한 죄는 곧 하나님을 패역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죄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업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혹은 말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어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정한 일에 가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규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윤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신뢰를 들어주세요. 7절에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박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지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죄를 안 졌어. 내 주일 성수 내가 빠진 적 없고, 나 11조 생활 잘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성역부여 열심히 했고, 제자훈련도 다 했는데 나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분리되면 순간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냥 회개해라 그러면 끝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7절, 8절을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로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좀 전이랑 똑같은 구절을 봤지만 지금은 7절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맨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요? 죄를 자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자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자복해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하기가 어렵죠. 그 사람을 대면해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외면한 채 하나님하고만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잘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복할 사람이,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죽었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척에게라도 가서 해라. 그 친척에게라도. 친척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서라도 해라. 반드시 내가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사람과 그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사과하는 법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법을 우리는 잘 못해요. 참 미숙해요.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과할 줄을 몰라요. 저도 신혼 초회 때 제일 많이 부부싸움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냥 미안해 여보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과하는 법을 누구한테 제대로.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사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해요, 절대. 사과를 안 하는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남자들은 사과하면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볼 때 많은 유명 인사들이 포토라인에 쓰잖아요. 이렇게 포토라인에 설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근데 참 정말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고 가요.
여러분, 국민 앞에 잘못했어요? 그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대중에게 그 허공에 대고 그 공허한 유감 표시 한번 하고 끝을 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리에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분명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회개해요? 하나님에게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 그 당사자를 외면한 그 회개를 정말 받으셨고 용서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당사자에게 자복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로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보상해라. 보상해라라고. 7절. 죄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물질로,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미안합니다. 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받은 그 손해를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보잘것없지만 이 물질이라도 받으시면, 그리고 이 물질이라도 드려서 보상하고 싶은데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상해를 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복하고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용서할 마음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은 비로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위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했을 때 먼저 이렇게 6절 7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자복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보셨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죠. 간절히.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비로소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십니까? 어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과정을 자꾸 건너뛰려고 하니까 지탄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자꾸 이기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충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복하고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항상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순서대로 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돼. 그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과해봤죠? 사과해봤죠? 안 하고 사세요? 사과 같은 거? 사과해봤죠? 처음에 사과할 때 그 사람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10번 중에 한 7, 8번은 안 받아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잘 못 배웠고요, 용서해주는 것도 잘 못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용서 구하는 것도 참 못 배웠고, 용서해주는 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더 열받죠? 더 화가 나죠? 말투가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그게 사과하는 자세야? 그렇게 막 내가 막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더 화가 나고 더 세게 말하게 되고 이상하게 마음이 더 굳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어느 때는 어느 때 내가 당한 만큼 사과로 온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하면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더 버티고 우기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기억합시다. 어려워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그 순간에 이거는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사과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쉬운 말, 당연한 말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당장 용서가 안 돼요. 억지로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상대방이 했으면요, 공은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직도 풀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가 안 될 때, 그럼 제가 또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용서가 안 될 때,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는요, 좀 달라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심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과를 내가 받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용서죠. 근데 화해는 좀 달라요. 화해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악한 마음을 품거나 내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갈등이 더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감정을 키우지 않고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만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분은 용서를 많이 합니까? 화해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하고 무조건 용서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원수로 사십니까?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하세요? 화해를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는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대부분요 화해를 해요. 여러분 화해를 안 하면요 참 부부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화해 안 하면 부부싸움 한 날 그 다음부터 왜 부부 일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부가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한 줄 아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전 더 힘들어요.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해를 안 하면 참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아이들도 눈치 보고 있죠. 막 분위기가 설렁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봐요. 다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일단 서로가 말을 아끼고 그러면서 부부 모임도 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손도 잡고 막 그래요. 그러다 끝나면 이제 확 이제 뿌리치고 이제 각자 또 가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렇게 화해하는 마음으로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화해라도 하며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당장은 내가 그 인간 용서를 못해도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마음, 그 화해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도 선물로 주시죠.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가 등을 지고 적이 되어서 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큰 불행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말로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몇 번을 내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 왜냐하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렸다고 그걸 먼저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먼저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왜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더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안 받아?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 한번 네가 죽나 내 죽나 한번 해보자. 우리는 끝이야.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지금 저 사람이 너한테 찾아왔지, 용서를 구하고 있지, 근데 너는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나는 두 사람이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결해야, 내가 성결해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기 내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 알고 그런데 그 용서가 정말 도무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거 아시죠? 그것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단히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 가지고 새 깨끗한 몸 가지고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을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부정함 때문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부정했고 우리가 정결치 못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꼬여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떠올리게 하실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 영혼의 마음을 붙잡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시고 나의 더러운 죄로부터 시작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것들,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